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린 기억이 참 희미한데 식구들과 같이 함께 앉아서 말씀 듣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에 우리 욥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어떤 책입니까? 욥기는 고난받는 자를 위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신앙을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한 경지에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욥기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욥기 서론부를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인데 1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경건한 신앙인 그가 바로 욥입니다. 우스는 여기 지명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입니다. 그런데 이 나홀의 맏아들의 이름이 우스입니다.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살던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인근이 아닐까 하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때입니까? 이 족장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언제 기록이 완성이 되었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솔로몬 시대라고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체계화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고난의 지혜가 욥기로 완성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는 이전에 전도서를 강해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이방으로 여러 열방으로 뻗어져 나간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사상과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 꽃을 피우고 또 흘러가던 시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신학이 발달했던 시대도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합니다.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책이란 책은 다 두루 섭렵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고 질문하고 또 해답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신학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질문이 있지만 여러분 큰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통하려면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일정한 공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선행을 베풀고 이런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잘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에나 잘 사는 공식 이것이 통용되더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상식을 잘 지키고 다른 이에게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형통한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과 이 선인의 추를 공평한 추를 가지고 맞추시고 다려보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삶,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평안과 형통이 있고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 부지런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 베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복된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형통의 지혜입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이 일반적인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외 뭡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고 역경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대로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베풀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인생이 성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것 또한 인생에 있는 어떤 법칙과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실패를 만날 때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당한 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지혜를 오늘 본문의 욥기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여러분,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통적인 신앙의 가르침, 신명기 사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기는 그것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치고 실패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다른 말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정당한가에 대한 이론, 그게 신정론이죠. 왜 바르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닥쳐오느냐?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 하나님은 정당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에 욥기는 때로는 형이사각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기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는 인류가 쓴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은 다른 것 아니고 바로 욥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책이 많지만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깊게 파헤친 책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오늘 욥기에 들어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처음 2장은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마지막 42장 결론 부분도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입니다. 욥기는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는 시처럼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이렇게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제일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앞에 2장 읽고 마지막 1장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장부터 41장까지 인생에서 이유 없이 만난 고난에 대한 그 치열한 논쟁들, 그 속에 들어있는 감정의 흐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얽혀 있으면서 이 고난을 이해하는 인생에 대한 깊이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절에 좀 전에 봤습니다. 욥의 인격과 성품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지금 정의하는 욥의 성품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욥 이외에 이런 표현을 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부정직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욥은 정직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 안에 어떤 약함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욥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욥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에서 결별한,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악에서 떠나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 7과 딸 3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재물의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은 얼마나 화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복된 환경 속에서도 욥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욥의 마음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것도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혹시나 마음속에 스쳐가는 죄라도 있을까 하여서 그것에 대해 용서를 비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욥기 서론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욥은 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도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 만한 일을 눈꼽만큼도 안 한 사람, 그거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펴볼 욥의 삶에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사건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배경으로 있었느냐? 그게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땅에 있는 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천상의 회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그 앞에서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나타나느냐? 사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건 사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은 대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 성도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비슷하게 대적하는 존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존재인 천사를 이 지옥에 완전히 가두기 전에 사탄을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의 행동을 허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사탄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행동 반경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나오는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사탄이 반응하는데 사탄의 특징이 여기 딱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조금 의역하면 뭐냐면 둘 사이에 들어가서 틈을 벌려놓는 자 하는 거죠. 이간질시키는 자.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양자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열린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보러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소원 성취하러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입춘대길, 그래서 크게 길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뭡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볼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기는 게 있으면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신앙을 사탄이 굉장히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인간은 이기심 가지고 있고 그 이기심을 신앙심으로 교묘하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다 꿍꿍이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콩고물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 이득을 바라보고 있고 계산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마음 이면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다 숨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 한번 오른손을 드셔서 욥을 한번 후려쳐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과 건강을 한번 다 거둬가 보십시오. 인간이 원하던 그 이기심의 그 본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제거해 버리시면 그 인간 욥은 싹 돌아서서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 그 까닭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까닭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까닭이 있는 신앙, 어떤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사탄이 이야기하듯이 그 이유와 조건이 딱 사라져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까닭 때문에 믿는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 주면 믿고, 복 주면 하나님 사랑하고, 복 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에게 시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뭡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과 그 국률하심과 그 선하심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그건 신앙의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거둔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거둔다고 합시다. 병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발생합니다. 내 삶이 장밋빛이 아니고 흑빛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경건한 척하는 신앙, 기복신앙, 그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귀가 이야기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까운 신앙인가? 기복신앙, 하나님이 주신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이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탄의 꼬임에 빠지셔가지고 경건한 욥을 고난 속에 일부러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의 욥기의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욥의 참된 신앙을 증명하심으로 욥을 명예롭게 해주시고 그 욥의 아름다운 신앙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심으로 오고 오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마귀가 욥은 정말 까닭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하는 고백을 이 마귀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마귀 앞에 욥을 자랑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욥은 진짜 백이돼. 욥은 가짜 아니다. 욥은 참 신앙이다. 참 믿음이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을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마귀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욥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되십니까? 까닭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에 이 사탄에게 한계를 그으시죠. 다른 거는 손대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의 신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든다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 봐라. 김 목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까닭이 있어서 나를 경외하는 것 아니고 나를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 저 봐라, 김 집사가, 김 장로가, 박 집사가, 박 장로가, 김 권사가 까닭 때문에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고 정말 저 진정한 믿음, 순수한 사랑 속에 나를 바라보는 저 믿음을 사탄아 한번 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마귀가 나서는 거죠. 하나님 거 보십시오. 저 김 집사가 까닭 때문에 하나님 섬긴 거 맞죠? 제 말이 맞죠? 인간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 되기를 원하세요. 사탄의 어떠한 고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든 고난 당하는 자는 이제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까? 사탄이가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내게는 지금 참 힘들지만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내 삶에 어려움은 닥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좋은 것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견고히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야, 봐라, 즉 김 집사가, 김 목사가, 김 권사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저가 나를 신뢰하는 것 까닭 때문이 아니다.
나를 향한 순수한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휘청이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마귀가 그 순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 보십시오. 제가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했던 것 다 까닭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욥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적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상상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충격적인 일이죠. 계시록을 보면서도요, 제가 여러분 늘 그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 핍박의 시대가 아니고 유혹의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 못 드리도록 핍박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휘청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데 이 처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 못 가서, 참 가고 싶지만 못 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같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회의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뜻이 있어 허락한 일이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한계를 정해 두었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나는 너희가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한다.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는 개개인의 여러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 더 견고한 믿음 속에, 더 성숙한 신앙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오늘 욥처럼 순전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